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저희들 이 시간 묵도 드리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8장인데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Giver and Gift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우리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선물도 따라오게 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 주님께서요 선물도 따라오게 하십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시니까요 제자들이
그물과 배와 또 아버지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죠. 여러분, 그물이 뭡니까? 너무나도 우리 어부들에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배는 뭐죠? 우리의 소유입니다. 어부들의 소유예요. 그리고 아버지라는 것은요, 뭔가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 결국에는 세상적인 힘과 어떤 우리의 의지할 대상을 의미하는데요. 이 제자들이 지금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 따라가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네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4장,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무엇으로부터 오나요? 사람으로부터 오죠. 우리 비즈니스를 하고 식당을 하는데 손님이 없습니다. 어떻게 물질을 축적할 수 있습니까? 손님이 있어야지 부가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통령이 되려가는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지 선거 때 우리가 투표를 얻어서 대통령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보십시오. 사람이 따라온다라는 것은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오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야면 사람들이 따라올 것이고 너의 인생의 모든 필요한 것들이 채워질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론 저희들이요, 놀부신 보로 주님을 따라서는 안 되겠죠. 야, 주님 따르니까 부귀영화가 온대. 놀부심보가 뭡니까?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죠? 이 참새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려 가지고는 복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물론 저희들이 주님을 따르는데 놀부심보를 가지진 않습니다. 근데 조금 더 나아가서 정말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리고 정말 주님의 그 참된 가치를 알므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무엇이 귀중한 것인가? 그 가치를 알고 선택하는 것 아닙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정말 내 인생 속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그 가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재물과 우리 하나님 결코 동등된 가치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두 주인을 우리는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무엇이 더 귀한가? 하나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귀한 것을 선택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재물을 따라갑니다. 재물을 따라가다 보니까 귀하신 주님을 놓쳐버려요. 그러나 우리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따라오게 해주겠다 말씀하시네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가장 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은요, 우리가 쥘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두 손에 우리가 가득 세상의 것을 쥐고 있으면요, 우리 주님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순간 세상의 것은 내려놓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 주님을 왜 붙잡습니까? 그 주님을 붙잡아야지 그 주님께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오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주님이 가장 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 지난 수요일 날이었죠. 우리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하는데 우리 본문 말씀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두 팔을 높이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에서는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힘이 들어서 팔을 내리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으로부터 패배했어요. 근데 모세가 다시 힘을 내서 손을 드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승리했습니다. 모세가 지쳤을 때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두 팔을 옆에서 받쳐주게 되죠. 그 본문 내용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 기도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너무 귀한 의견들을 나눠주셨어요. 그 중에 한 가지 저희들 모두에게 참 은혜가 되고 공감이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그 어떤 다른 것도 붙잡을 수 없는 것이군요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이군요. 근데 저희들은 자꾸만 승리하기 위해서 세상의 다른 것들을 붙잡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나눠주시는데요, 은혜가 돼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의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걸 믿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께 나왔더니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초청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여러분, 사람 따라가면 안 되고요. 세상의 물질 따라가면 우리 귀한 주님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빈손으로 주님만을 붙잡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크신 팔을 벌리시고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제자들은 그 귀한 그물과 배와 그리고 또 아버지까지 다 버려두고 주님만을 쫓아갈 수 있었는가? 그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귀한 가치를 깨닫고 눈을 뜨니까 주님을 선택하고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과정 속에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똑같은 이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떻게 만나게 되고 또 부르고 따르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요. 그 밤이 맞도록 수고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요, 말씀을 무리들에게 가르친 다음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피곤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아무도 어떻게 될 줄 모르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하죠. 선생님, 저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은 한 마리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러고는 그물을 내려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혀요. 그래서 다른 동료들에게 와서 빨리 도와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배가 와서 또 그 배에도 물고기가 가득 채워집니다. 두 배가 만선이 됩니다. 다 놀랍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와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시옵소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에 뭐라고 불렀죠? 선생님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을 보고서는 선생님에 대한 호칭이 주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들 인생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인생, 아무리 애를 써도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인생, 조금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다가도 또 금세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이 인생,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지난 2주 동안 살펴본 말씀도 그러지 않습니까? 가나안 혼인잔치, 우리 주님께서요, 이미 혼인잔치가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었어요. 마실 만큼 마셨습니다. 포도주가 비었어요.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혼인잔치에 있는 가장 큰 통에다가 포도주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니라 기록하죠. 왕의 신하, 그 먼 거리에서 한 40km 되는 거리에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내 아들이 죽기 전에 어서 오소서. 그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께 구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처음에는 너희는 도무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리로다 책망하셨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 말씀을 믿고 갔더니 아들이 살아있죠. 그랬더니 그와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라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알아가야 되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선생님, 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것, 말씀으로 교육받고 말씀으로 훈련받는 것, 이게 너무나도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말씀으로 훈련을 받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지 못하잖아요. 그냥 선생님, 좋은 설교하시는 선생님, 그냥 좋은 말씀을 주시는 선생님 정도로 알면 능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의 모습 속에 때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해드리지 못하고요, 그냥 유대교식 교육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때는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변화산상에 올라가십니다. 그 올라가신 사이에 산 아래에서 제자들은요, 서기관들과 변론을 펼치고 있어요. 그 귀신 들린 아버지가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데요, 이 제자들은 서기관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 쓰고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하고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이 변론이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그 유대교식 교육 방법을 보시면요, 3가지 단계가 있어요. 초등 단계, 중등 단계, 그리고 고등학교 단계가 있는데요, 각 단계들마다 배우는 과정이 다 다릅니다. 보세요. 거기 뭐라고 이 유대교식 교육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등학교 벳 하셰퍼라고 얘기를 합니다. 벳 하셰퍼는요, 책의 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글을 쓰고 읽고 하는 법을 먼저 배웁니다. 초등학교 때는요. 그리고 지나가면 중등학교 들어가는요, 그 다음에는 벳 탈무드가 돼요. 탈무드 말 들어보셨죠? 이 탈무드라는 말은요, 무슨 말이에요? 연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벳 탈무드, 연구의 집입니다. 이제 글을 읽고 쓰는 법을 배운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암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으로부터, 랍비로부터 그 말씀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 기간이 지나가면 이제 고등교육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고등교육이 뭐냐면 벳 하미드라시라는 학교입니다. 이 벳 하미드라시라는 이 고등교육에서는요, 그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때 배운 모든 것들을 가지고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이해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토론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 토론 과정을 거쳐서 인정을 받으면 랍비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12살 때 사건이 있었죠.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그죠? 예배 드리고 내려오는 길에 보니까 그 요셉과 마리아가 보는데요,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에 앉으셔가지고 12살 된 예수님께서 거기 있는 학자들하고요, 랍비들하고요 토론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랍비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깜짝 놀라죠. 예수님께서 이미 12살 때에 그 모든 하나님 말씀을 터득하셨고요, 토론하시는 자리까지 나가셨던 것이죠. 이 유대교식 교육, 이 교육을 이 어부인 제자들도 받았습니다. 근데 끝까지 제대로 마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랍비는 되지 못했지만 그냥 나름대로 어부 생활하면서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따라다녔어요. 뭔가 이제 좀 배운 겁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가지고 이제 서기관들하고 한번 맞서보는 거예요. 변론하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하리요. 이 제자들이요, 성경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배웠지만 그것을 그냥 지식으로 가지고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이 시대, 어느 시대들보다도요, 설교 말씀을 많이 듣는 시대고요, 성경적인 지식이 많이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왜 능력은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연약해져 가는 것일까요? 말씀을 배웠지만 그 말씀을 배우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알기 위해서거든요. 주님으로 믿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많이 알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지 못합니다. 믿긴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의식세계 속에서는 여전히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고린도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받은 이유. 주님,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알고 그리고 이 말씀을 한번 따라가 보기 원합니다. 그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 보십시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이제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이 너무나도 확실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역하는데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협박하죠. 핍박합니다. 그 제자들을 붙잡아 놓고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지도 말라라고 협박해요. 그때 그 제자들의 모습 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주 힘이 있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 말씀을 배우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확실하게 알게 되니까 변론하지 않습니다. 논쟁하지 않습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라. 이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세상 근심 밀려오죠. 어려움 찾아옵니다. 그때 한번 선포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생각하는 것이 옳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내가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이 옳은가?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요, 내 영혼이 깨어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른다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빠져버리는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신 분이십니다. 결코 우리의 현실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초청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 공급해 주시고요,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요, 우리 기독교 교육학에서 우리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 발달하는 과정 속에 그 적절한 교육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께서 이 과정을 잘 들어보시고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적용해 보시고 또 여러분들 자녀에게도 잘 교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이는 육신적인 나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나이로 이해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0세부터 4세까지 초신자로 이렇게 이해해 보는 겁니다. 그 기독교 교육학에서 우리 신앙을 교육하게 되는데요, 그 학자들이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0세부터 4세까지 가장 중요한 교육은 신뢰입니다. 네, 신뢰에 중점을 두셔야 돼요. 0세부터 4세까지는.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다 큰 어른이 우리 청소년들만 돼도요, 엄마 아빠 안 보인다고 웁니까? 네. 안 보이면 딴짓하죠. 더 좋아합니다. 그거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신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0세부터 4세까지 아이들은요, 아직 이 신뢰도가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안 보이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겁니다. 그래서 0세부터 4세까지는요,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신뢰를 심어줘야 됩니다. 우리 초신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믿음을 주십니다. 그죠?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왕의 시단을 고쳐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계속 질병 치유해 주시고, 기적을 믿음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믿으라고. 그 다음 그 단계를 지나면 4세부터 7세가 나오는데요, 그 4세부터 7세까지 과정 속에 중요한 것은요, 모방과 창조입니다. 이제 아이들은 마치 백지장과 같은 나이입니다. 아직 배운 게 없으니까 보는 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좋은 본보게 되는 것,
이 시기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good modeling. 아주 좋은 본을 보여주는 교육, 아주 중요한 교육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보고 배우거든요. 모방의 단계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요, 보고 배운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는 일들도 있어요. 물론 잘못된 일들도 있긴 하지만 다른 아이들과는 좀 다른 모습을 나타나는 특징, 개성을 보이는 때가 바로 4세부터 7세 사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잘 관찰하셔야 돼요. 아, 우리 아이는 남과 다른 이런 부분이 있구나. 그런 개성과 특징이 있을 때 그것을 혼내키거나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아이의 다른 점을 칭찬해 줘야 됩니다. 아이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물론 잘못된 부분은 책망을 하고 고쳐줘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선은 이 4세부터 7세 사이에 초점을 둬야 되는 과정이 뭐냐면 모방과 창조이기 때문에 내 아이가 다른 아이가 다른 점이 있다. 그 부분을 잘 살릴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이죠. 만약에 아이들이 이 시기를 내가 남과 다르기 때문에 나는 잘못됐어라는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 아이들이 자랐을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나와 다른 또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비난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저희들 세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세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희들 전부 다 다른 사람처럼 돼야 된다라고 가르침을 받고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와 조금만 다르면 그것을 인정해 주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져 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많죠. 교육은 시켜야 되죠. 한 반에 60명, 70명 이렇게 되니까요. 그냥 아이들 그렇게 교육시키는 거예요. 개성, 특징 이런 게 없는 겁니다. 제 아내가 미술을 전공해서 한 번은 인터넷에 들어가서요. 그 손 그림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봤답니다. 한글로. 손 그림을 검색해 봤더니 그 손 그림이 쫙 나오는데 너무나도 다 비슷비슷하더래요. 그래서 좀 신기해서 영어로 쳐봤답니다. 핸드 드로잉 이렇게 쳐봤대요. 그래서 영어로 쳐보니까 그림이 막 좀 달라요. 아내가 깨닫습니다. 야, 이렇게 다르구나. 그 예술, 그림이라는 것 창조의 영역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손그림을 하나 그려도 다 비슷하게 그리는 거예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다 개성 있게, 특징 있게 다 다르게 그립니다. 뭘 말해주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4세부터 7세 나이, 그래서 참 중요한 나이입니다. 모방과 창조의 나이예요. 그 다음 7세부터 12세 나이는요,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학교를 가게 돼요. 그럼 공동체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규율, 도덕을 배우게 됩니다. 이때 중점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옳고 그름입니다. 여러분, 이 7세부터 12세 나이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자녀들에게 교육할 때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 공립학교, 공교육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어긋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위험하죠. 그래서 이 공산국가 중국 같은 나라에서는요, 아이들이 유치원을 다니고 초등학교 마칠 때까지 어떤 사상교육, 신앙교육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학교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어린 아이 때에 이 공산당이, 나라가 너를 책임져 준다. 사상을 심어줘 버립니다. 엄청나게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7세부터 12세 때까지요, 저희들이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자녀들에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기준을 가르쳐주는 나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세부터는요, 한 21세 때까지, 이때는 아이들이요, 이성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감성적이 돼요. 뭘 의미합니까? 논리적인 사고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성이 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대우해 줘야 됩니다. 아이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말들, 비논리적인 사고로 아이들에게 함부로 얘기하는 말들, 강압적인 말들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이 나이 때 아이들이 왜? Why? 논리적인 사고와 인격적인 관계, 너무나도 중요한 나이입니다. 그리고 21세부터 35세 이제 성인이죠. 이 성인이 되고 나면 그동안에 과거에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바탕으로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부터 35세는 이제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중요하게 되냐면 현실이 중요하게 돼요. 아주 실존적인 사람들이 됩니다. 옳고 그름을 알아요. 하지만 그것이 나의 현실과 관계없는 것이라면, 나와 관계없는 것이라면 선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나이가 21세와 35세예요.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요. 여러분, 제자들의 나이가 언제쯤, 얼마쯤 되었을까요? 그죠? 바로 이때입니다.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때 지금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것이에요. 아주 현실적인 것이 중요한 나이입니다. 그물, 배, 아버지. 현실 아닙니까? 자신들이 가장 필요한 것들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버려둡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주님이 이런 모든 우리의 과정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다가오셔서요. 피곤하고 수고하는 인생들아, 너희들 아무것도 잡은 것 없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봐.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선택합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그 어부였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뭘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요. 이 새벽쯤에는 플랑크톤이라고 물고기 밥이 있거든요. 그 물고기들이 그 플랑크톤을 먹기 위해서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이 새벽에는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그래서 깊은 곳에는 결코 물고기가 다니질 않아요. 뭘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 그물, 배, 아버지, 이거 중요한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찢어질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히는 것을 보고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그 가장 필요한 부분을 만져주신 것입니다. 터치해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가치에 눈을 뜬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이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의식세계 속에 때로는, 그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지만 그냥 예수님을 선생님 정도로 생각하고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생각하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되면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선생님 정도로 알면 내가 내 인생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이 빠져버리는 머리털까지도 세심마 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드리시고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 보시길 축원드립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끊임없이 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을 훈련시키시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체험하시고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는 귀한 은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들이 책임지려고 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살아갑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지금 이런 고민과 걱정을 하는 것이 옳은가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빠져버리는 이 머리털까지도 세심마 되시는 그 주님을 믿어드림으로 주님을 꽉 붙잡고
붙잡고 주님을 따르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 주님을 따르는 저희를 통하여 당신의 주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행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주 예수와 밤낮 스로 늘